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 당시 이 땅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니 전부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서 6장 3절 말씀이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짐승은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먹기 위하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짐승이 땅의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몸이 있을 동안에 먹기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땅의 흙으로 그냥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뭐 심판도 없고 뭐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사후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그 영적 사후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에요. 몸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다가 몸이 죽은 자는 그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들을 받들려서 낙원으로 입성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하나같이 몸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토록 중요하죠. 세상 물결 유행 따라서 세상 사랑하고 살아간 자들은 그들은 육신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서 6장 3절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심판의 물에 멸망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세상은 물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멸망하였으되 라고 말씀을 하시죠. 7절에서는 이제는 남은 하늘과 땅은 심판날까지, 그 심판은 불심판이죠. 잠깐 후에 있을 그 불심판 이르기까지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그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이죠.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돈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믿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은 30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죠.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 은혜를 입지를 못하죠. 세상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악하고 가증한 자죠. 지옥 가는 것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들어가는데 몸이 죽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라도 정해진 것인데 이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고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하나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사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삶의 현장에서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자들,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 안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창조주. 그러나 사람이 선악과 먹은 죄인이 되어서 그 사탄의 속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게 한 거죠. 창세기서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이 심히 적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서 6장 8절 말씀에서 그러나 사람이 120년이면 다 죽는데, 그건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에 이제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다 죽는데, 그러나 창세기서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창세기서 7장 1절에 이제 방주가 다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내 온 가족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노아로 인하여 그 가족이 생명을 보존해요. 일단 생명이 보존돼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된 그 노아의 가족이라고 해서 다 영원히 구원받고 지금 낙원에 간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 이제 노아와 그 가족밖에는 없어요. 8명이.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인하여 이제 오늘날 이르기까지도 지금 80억이 넘게 살고 있는데, 이전에 어제까지 죽은 자들 말고 지금 오늘 현재도 80억이 조금 넘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 가운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 날도 그 시간도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그 시기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시기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살고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23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 거 깨닫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인데요. 사울은 자신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이 근심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만 빼고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제 민족적으로는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까지 팔아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불순종한, 그래서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지만,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시고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스스로 잔꾀를 배워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미혹돼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고, 창세기서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열매를 먹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일 것 같아요. 이 진리가 복음이거든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믿기만 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3장 24절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증거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이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육신의 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다. 너희를 다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야.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은 좋아서 웃기도 하고 편하게도 살고 즐기기도 하고 세상에 취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에 빠져서 세상 지식과 지혜로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지만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지 않냐면은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인생을 산다면 그건 헛된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이야. 그렇게 살다가 오늘이라도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귀신들에게 끌려서 음부로 가니 음부에서 이제 심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 큰 백보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둘째 사망에 이르는 곳이 지옥 불못인데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이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행함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교회라는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힘이 적고 마찬가지로 역시 노아 시대 때처럼 육신으로 각 사람 자기 생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를 말하게 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어떤 민족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도 예수님 제자가 아닌 자들이 그토록 많고 또 아무 직분 받은 것이 없어도 교회에서 말하는 그냥 평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열왕기 하죠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전쟁할 때 그 어린 소녀를 하나 사로잡아 가서 그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이죠. 나아만 그 장관의 그 아내를 수종하는 그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나아만 장군이 모든 것을 다 세상적으로는 가졌지만은 나병이 걸려서 몸이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소녀에게는 그 이스라엘 소녀에게는 나만 장군이 자기 이 집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이니까. 그래서 입을 열은 거예요. 이스라엘 소녀가 종의 신분으로 살면서 그 말씀이 열왕기 5장 3절인데요.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께 나가면 살 수 있겠나이다 그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당시에 뭐 성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엘리사를 지금 이 이스라엘 소녀가 가리켜서 한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께 나아가면 살 수 있겠나이다. 그런데요, 그 계집종이 하는 거 하찮은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수 있지만은 그 말을 새겨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나만 장군 아내가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을 했고 나만 장군이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이제 그 나만의 그이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고 간 거 아닙니까? 예. 나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불치병인데. 그래서 사마리 왕에게 가니까 그 왕이 생각하기를 이제 또 우리에게 전쟁을 걸 빌미로 지금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구나.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으랴. 그런데요, 도단성에 거주하고 있는 엘리사가 그 나만의 말하는 것을 다 듣고 알고 그것을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소서. 그렇죠, 왕에게.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게 도단성으로 온 거야. 도단성에 왔는데 나만 장군이 얼마나 이세가 당당합니까? 많은 군대와 많은 물질을 지금 거느리고 도단성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이 선지자가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뭔가를 좀 해서 자기 그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그 게하시라는 계집 종을 보내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밑에 수하들이 장수들이 말하기를 고하기를 장군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몸에 담그라는데 그거 못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만 장군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깨끗함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러 중요하고,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가 참으로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더라면 나만 장군이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도 이스라엘에 가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 좋은 사람이 만남이 그토록 중요하고요. 또 비록 수종되는 몸종으로 그 나만 장군 아내가 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소녀가 예수를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서 특별히 뭐를 큰 것을 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이스라엘 소녀의 그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땅 수가 동네 그 남편을 5번 바꾼 부도덕한 여자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그 대인기피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삶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에 해가 지면은 물길로 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시간대 오는데 정오에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온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전부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 정오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시려고 미리 그 우물가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하신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근데 이 여자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그 어린 소녀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이죠. 그 소중한 물동이, 지금으로 말하면 물동이 뭐 있지도 않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그때 당시에 물동이는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두려웠던 마을 사람들 동네에 들어가서 입을 연 거예요. 보시오, 내가 만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 전하니까, 입을 여니까 동네 사람들이 듣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살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지를 못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자,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는 자에게 성령이 값없이 임하시는데,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못 받아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작은 입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힘써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을 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는 자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 이가 성령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회개를 안 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값없이 선물로 거저 받는 성령을 못 받고 영혼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은 교회는 다녀도 내 생각으로 다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 자체에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용서도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은 자들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율법도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러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을,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 헛되게 해버리는 것이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노아와 같이 창세기에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 3서 1장 2절, 이 복을 누리고 사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이라고.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어. 자유가 있고 치료가 있고 부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어.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십니까? 깨닫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합니까?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는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의 영성을 본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내쫓았다는 것으로 인하여 채찍질하고 많은 매를 갖고 피투성이가 돼서 지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이 기도예요. 옆에 방 죄수들이 듣더라. 빌립보 감옥 간수장과 가족이 다 구원받잖아. 간수장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가정의 제사장이 돼서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야. 마치 이해를 돕게 하여 창세기에서 7장 1절에서 너와 내 온 가족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 같이 야곱은 이스라엘 아닙니까? 오늘날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 새 예루살렘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12개잖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까?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 김바울 목사가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설교할 때도 가르치고 선포할 때도 증거할 때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할 일이 없다니까.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는다. 몸도 영도 다 죽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영을 살리셨다. 믿는 자를.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이 산 거야. 그래서 몸이 죽는 것은 아담의 죄로 죽죠. 몸을 살리시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면 영이야. 어떤 죄인이라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 안 믿으면 영이 또 죽는 둘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은 지옥 불목.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는 예수를 내 작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에게라도 가족이 먼저, 그 다음에 아는 지인들, 이웃, 형제들, 친척들 얼마나 많아, 친구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또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제를 지나갔고 또 오늘 새날을 하나님 주셨죠. 몸이 살아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몸이 있어야 회개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셔요. 꾸미려고 포장할 것도 없어. 잘 보이려고 할 것도 없다니까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만 예수님께 열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마음을 후회하게 하는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 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거기에 해당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도 없지만 힘든 거예요. 고통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긍휼이나 용서도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몽학선생 초등교사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해요. 열심을 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으로는 다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다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아담의 죄로 몸은 죽고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그렇게 되는 거야. 결과가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불신자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나 다 부활되죠. 짐승은 부활이 없지만 사람은 부활이 돼. 근데 그 부활이 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도 나와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마음의 믿음으로 새기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믿기만 하면 로마서 2장 16절에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